안녕하세요. 부잣집 사모님 아비가일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너무도 귀하고 정말 구슬 같은 말로 다윗의 살인을 막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 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생각해 달라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비가일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윗이 평안히 올라가라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이 얼마나 숨가쁜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녀는 속으로 다윗에게 달려가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집으로 휴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봤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집안이 몰살당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여인들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당신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대들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서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서 밝은 아침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정말 참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말하지 않는 훈련을 어쩌면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여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항상 때를 기다리고 정말 내가 말해야 할 순간에 조용히 차분하게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이 참 잘 된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기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아내로부터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쭉 전해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만 낙담하여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사실 나발은 평소 완악하고 행사가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사건을 듣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아비가일 또한 남편의 그런 반응에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 나발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만 죽게 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은 정말 너무도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남편의 악한 행동이 이렇게 빨리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의 죽음 앞에 아비가일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죽는 날까지 그녀를 힘들게 하고 떠난 남편. 그런 남편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은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너무도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애도의 마음을 다했을 것으로 그녀의 성품상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그녀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 그녀를 홀로 두고 외롭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그녀의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믿음, 그리고 그 지혜를 기억하면서 그녀가 한 말을 아마 계속 잊지 않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정말 그녀를 이제 아내를 삼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은 그녀가 다윗에 비해서 얼마나 비천한지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에 불과하다며 그녀의 그 겸손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러고 그녀는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서 급히 일어나서 여종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얼마나 역전의 드라마인가요? 사실 악하고 완고하기 짝이 없는 남편과 살았던 아비가일. 그런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지 않은가요? 물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때에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었잖아요. 그랬지만 미갈과 헤어지고 미갈은 이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아내까지 빼앗긴 정말 애롭고 힘든 그 인생길이었잖아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함께 해주어서 다윗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다윗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중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왕비로서 정말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 한 몸에 누리는 그런 행복한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던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함께 제2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녀에게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게 하는 복도 주셨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비가일 그녀는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았지만 남편과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아내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그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했어요. 우리의 상황이 현재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놀라운 반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